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또 설교의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1년 동안의 흐름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팔복 시리즈를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설교를 하였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로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그런 총체적인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앞으로 펼쳐나갈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사역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8월과 9월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제가 7번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많은 37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가운데 딱 가장 대표적인 7개의 기적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그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정확하게 7개의 기적을 뽑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 8, 9월 동안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기적 이야기를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8, 9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의 그 흐름과 함께 가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정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두 달 동안에 요한복음을 읽는 거니까 아마 성미가 급하신 분은 일주일 안에 다 읽으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씩 읽으면 8번을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으면 정말 내 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진 복음서, 그리고 가장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다가 거기서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잠깐 머물고 그냥 쭉 읽는 흐름에서 잠깐 멈추어서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7 이야기 가운데서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어떤 기적이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의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정말 이 기적 이야기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깊은 신학적인 의미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딱 한 단어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나가지를 못하고 그게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고 좀 껄끄럽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그곳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의 결혼잔치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요한 자신의 결혼잔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집안의 결혼잔치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이 결혼잔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정을 그냥 하나의 게스트로서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된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냥 단순히 음식 한 종류가 아니라 그 결혼식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그 결혼식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때 가장 평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잔치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그 주인으로서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주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아이템이었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한참 신나게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대개 하루 종일 잔치를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결혼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이 올려지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져버리면 결혼식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손님들은 알 도리가 없죠. 그런데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뭐라고 부르세요? 여자요. 거기에서 딱 걸리는 거. 예수님이 왜 어머니들한테 여자요 이렇게 불효하고 이렇게 버릇없고 막 이게 딱 마음에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오는 거죠. 계속 지금도 여자여만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지, 본질이 아닌 주변적인 것에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쓰여가지고 본질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한 주일 동안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있는 제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적인 사건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오면 딴 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바뀌셨습니다마는 성가대 지휘자의 머리 색깔이 왜 저러냐라든가 그래서 바꾸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 교회 부목사님은 왜 머리가 꽁지머리냐, 그래서 자꾸 설교 시간에도 그 목사님 머리에만 눈이 가고, 아마 그래서 또 머리를 또 스타일을 바꾸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 머리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꾸 또 다시 옛날 꽁지머리 해달라고, 그게 훨씬 멋있다고, 그게 우리 푸른 나무 색깔이라고 또 그런 데 집중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왜 저 목사님은 보통 사람에 비해서 체중이 2배는 나가실까, 이런 거에 집중해가지고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에 나의 삶 가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집중해야지, 왜 예수님이 여자여 그랬을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변적인 것에 시험에 들어서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예수님이 여자여 그랬을까라는 그 의문이 가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빨리 해설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많은 신학적인 해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 찾아보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근데 이 귀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저 여자, 이 여자 할 때처럼 약간 하대하는 듯한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여기서 귀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그리스, 헬라, 로마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인을 존칭으로 높여 부리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국 번역에는 여자여 그랬지만 이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Dear my lady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되는,
존귀하신 여인이여,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디세이라든가 이런 헬라 문학에 보면 정말 자기가 사모하고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어떤 여인들을 호칭할 때 귀인아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버릇없는 호칭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인데 어머니라고 안 하고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자기 어머니한테 아무리 존중한다고 해서 뭐 Dear Lady 뭐 이렇게 부르는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 해야지. 근데 왜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또는 여인이여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까지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맺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이 인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온 천하 인류를 위한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는 이 첫 순간에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나의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구세주와 구원받아야 될 한 자연인으로서의 어머니의 거리를 일부러 두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 자체가 새로운 시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기적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의 이야기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시각으로 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혼인잔치집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 혼인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에 그날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스러웠던 그 혼인잔치집에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잔치의 기쁨이 계속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적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초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이 주님을 초청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벼락처럼 찾아오는 수도 있고 천천히 새벽 이슬에 옷고름 적시듯이 그렇게 천천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기적을 살펴보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거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머리가 좋아갖고 어떤 거는 예수님에게 토스해야 될 문제, 어떤 거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알아서 자기가 다 정리정돈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왜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고민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 않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죠.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께 가져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판단해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문제처럼 어쩌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포도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포도주 떨어졌다고 해서 뭐 난리 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조금 기분 나쁘면 그만이고 그냥 안 마시면 그만이지 뭐 포도주 없으면 대신 뭐 그냥 식혜라도 마시고 오렌지 주스라도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내놓는 자에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두에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열매를 예수님께. 자,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정신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내 소득의 첫 열매를 드린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장에서 처음 일을 하게 됐는데 첫 월급을 받았으니까 주님께 드린다,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첫 생각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스마트폰을 꺼내 드시죠. 그리고 누구에게 전화를 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장 가까운 상대가 자신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친밀한 정말 연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가장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 호칭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정말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와 신랑 같은 그런 친밀함으로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그 첫 생각을, 첫 느낌을, 첫 감정을 주님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어떤 계획이 생기더라도 주님께 먼저 초청해서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열쇠와도 같은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열매를 예수님께. 네. 첫 생각, 첫 감정, 처음 반응,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먼저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초청하고, 그것이 혼인잔치가 되었든지 자신의 직장 생활이 되었든지 자신의 가정 생활이 되었든지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자기의 사업이 되었든지 예수님을 초청한 이후에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먼저 아뢰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리아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문제를 아뢰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로 쌀쌀한 반응을 보이세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이 때가 무엇인지는 아주 굉장히 또 심오한 신학적 통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때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갈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이르렀다, 이런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때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인지 저렇게 해야 될 때인지, 물러서야 될 때인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음서의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때를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시고 고난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때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부탁일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나의 때를 아직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거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들 저분에게 가서 저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아주 너무나도 위대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저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지시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참 당황할 때가 있죠. 그리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이미 내 마음속에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게요 했는데 주님께서 너 지금 직장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그렇게 순종할 준비 되어 있으세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막 진짜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형제 아니야 내려놔 하면 진짜 내려놓을 마음 준비가 돼 있으세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추인해 주기는 바라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팍팍 밀어주시기는 바라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너무 아까워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마음의 준비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리아의 위대함은 저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하인들이 정말 마리아가 시킨 대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적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 기적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지를 한번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제일 처음에 쓰임 받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세심함이 있었고, 그리고 돌보는 마음이 있었고,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런데 조금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결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는 특히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부잣집일수록, 큰 집일수록 꼭 이 항아리를 여러 개를 가져다 놓고 물을 가득가득 채워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결법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지가 많은 중동의 사막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발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꼭 물로 발을 씻고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그냥 물을 찍어서 그냥 갖다 바르기만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예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물이 채워져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갖다 부어라 라고 한 걸 보니까 그 결례 항아리가 비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결례를 행해야 될 이 항아리가 비어 있는 것도 사실 더 문제였었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그 거룩한 우리의 행위를, 거룩한 우리의 준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결례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채워야 될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웠죠. 그 항아리는 항아리 하나에 약 25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의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가득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를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보여주면서 자, 이제 나올 포도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라고 갖다 줘야 되는데 포도주가 아닌 물을 포도주라고 지금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고민되지 않겠어요? 이걸 연회장에 갖다 주고 자, 포도주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물이잖아, 이거 맹물을 갖다 놓고 포도주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고 연회장에 화라도 내면 하인들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나의 영적인 권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또는 주님께서 자연적인 질서 안에서 세워두신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나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또는 어떤 나의 스승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만 나중에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명령할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지시할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따져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거부하면 결국은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에게, 저희 아버님도 그 얘기를 자주 들려주셨고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우리 전래 동화 가운데 어떤 구두쇠 영감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지독한 구두쇠여가지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늘 불평이 많았대요. 우리 이렇게 맨날 일만 시켜놓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먹을 것도 펑펑 먹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데 어느 날 그 구두쇠 영감이 회갑이 되어서 회갑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야, 오늘은 그래도 회갑이니까 실컷 먹고 배 두드리고 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두쇠 영감이 하인들을 다 불러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 하루 종일 새끼를 꼬아라. 그런데 최대한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꼬아야 하느니라 하고 명령을 딱 하고 간 거예요. 하인들이 입이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새끼를 꼬긴 꼬는데 명령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두껍게 그냥 대충대충 막 꼬고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하면서 조금씩 꼬고 했는데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하인이 그래도 우리 주인 영감이 시켰으니까 열심히 해야지라고 정말 시킨 대로 아주 가늘고 길게 아주 긴 새끼를 꼬은 거예요.
자,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이 구두쇠 영감이 오더니 하는 얘기가 자, 모두들 광 앞으로 모여라. 그리고 광문을 열쇠를 따고 문을 딱 여니까 그 안에 산더미 같은 엽전더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가 꼬은 새끼줄에 딱 맞는 만큼 꿰어서 가져가거라.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꼬았던 그 사람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하인 노릇을 하지 않고 독립해서 살 정도로 엄청난 엽전을 꿰어서 가져갔는데, 두껍게 꿰은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가서 겨우 하나 얹어서 갔다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해 라고 하는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뭐 언제나 우리 인생에 정말 무조건 시키는 대로 나쁜 짓도 시키고 뭐 그런데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하는 이 하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끝까지 온전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각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데 조금만 시간을 끌면 금방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하자입니다. 오늘 지금 해야 되는데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것이죠, 그 순종을. 그러면 그 내일이 또 내일이 되고 그 내일이 또 그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재밌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우리 노동자들이 중동에 많이 그 근로자로 파견이 돼갖고 일을 하니까 중동 가신 아빠가 언제 오나 너무 그게 기다려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놀면서 이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어떤 아이가 왜 우리 아빠는 안 오실까? 빨리 아빠 오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엄마 아빠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내일 오셔, 내일. 근데 내일이 되었어요.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 오늘이 왜 내일이야? 오늘은 오늘이지. 그 아빠 언제 오시는데? 내일 오신다니까. 그 다음 날에 내가 또 엄마 아빠 오늘 오셔? 아니야, 내일 오셔. 어제 엄마가 내일 오신다 그랬잖아. 그럼 오늘이 내일 아니야? 오늘이 오늘이지 왜 내일이야? 또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막 헷갈리고 막 너무 답답하고 고민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밖에 나갔고, 얘들아 모여봐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얘들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단다. 네, 여러분,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로 미루면 그 내일이 또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돼서 정말 순종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싶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즉각적으로 도와야지, 조금 있으면 그 마음이 감동이 사라져서 결국 하려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종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하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했는데, 어떤 하인은 반만 채우고 또 이게 엑스트라 워크, 이게 안 해도 되는 일 또 해야 되네 하면서 붙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온전히 아구까지 가득 차도록 순종했기 때문에 그날 그 잔치자리는 끝까지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끝까지 100% 해야 됩니다. 거의 100% 순종한 것은 순종이 아니죠.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정말 우리 청년 하나가 죽을 똥 싸고 고생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봤는데 거의 합격했어요. 여러분, 이게 합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죠. 거의 결혼할 뻔했어요.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순종은 100% 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온전히 끝까지. 하인들은 끝까지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자, 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거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는데 이게 포도주 마신 거예요.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마신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인들의 기쁨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은 그냥 구경꾼들,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그냥 그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그 일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일에 뛰어들어서 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안에서 물떠온 하인들의 기쁨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오늘 예배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찬양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렇게 와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그 감동이 있는, 감격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있기 위해서 그곳에 내가 주보 한 장이라도 내가 손으로 접고, 그리고 의자 하나라도 내가 깔아보고, 그리고 오시는 처음 교회에 오는 가족 한 분이라도 내가 친절하게 안내도 해보고, 정말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그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일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꼭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하인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자, 일은 다 누가 했어요? 하인들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자, 오병이어는 배고픈 사람들이 그 기적의 결과로 배부르게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통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잔치자리의 기쁨이 계속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정말 그 잔치자리의 흥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잔치자리의 기쁨이 깨지지 않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 기쁨이 계속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재미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기적, 천지창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천지창조의 피크가 무엇이죠? 그 천지창조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창조이죠.
온 우주 만물과 짐승들과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이게 기적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지구상에서 사는 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천지창조의 기적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기적도 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적인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계속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기적이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무언가 연결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회의도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은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야, 주일날은 정말 좋은 날이다.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기도 어려웠는데 같이 맛있는 거 먹는 날, 주일날은 행복한 날, 주일날은 야단칠 일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너 오늘 주일이니까 안 때린다. 너 오늘 주일날이니 너 예수님 때문에 오늘 너 산 줄 알아? 이래가지고 야, 주일은 좋은 날이구나. 이런 의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일을 통해서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얼마나 서로 가정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날이 주일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정말 금욕주의나 고행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닌 기독교 희락주의.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수많은 종교 중에 예수 믿으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건 금식 40일 하는 거예요. 정말 고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차마고도라고 하는 KBS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제가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차마고도는 그 티벳, 네팔 이쪽에 그 옛날 중국과 저 네팔에 그 차 무역을 하던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도로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차 무역을 했는데 그 엄청나게 높은 길을 글쎄 라마 승려들이 오체 투지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체 투지가 뭐냐면 머리와 내 두 팔, 두 발끝 이 오체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는 거예요. 오체 투지. 그렇게 엎드리고 또 세 걸음 가면 또 엎드려서 또 하고. 그래서 기자가 가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죄가 씻어지기를 바란다고. 이야, 정말 한편으로는 좀 감동도 되더라고요. 이야, 정말 자기의 죄업을 씻고 싶어서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수행을 하는구나. 감동적이긴 한데 왠지 가엾어. 너무 불쌍해요. 근데 저렇게 한다고 죄가 씻어져요? 씻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죄를 깨달은 것까지는 장한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체투지라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엄청난 고행을 해가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더 감사할 이유가 있고 더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구약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입니다. 맹물처럼 맛없고 무의미한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향기나고 맛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이 친히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단어 하나만 살펴볼게요. 이제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제는, now, 이제는. 자, 누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쓰이는 것인데 언제든지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할 때 이제는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었다. 자, 이제는 때가 되었다. 물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 이제는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때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유대교의 그 결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 구세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시대, 구원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새로운 기적. 그래서 첫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은 양적인 변화의 기적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의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는 기적.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이 성찬식을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